저는 이 시간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짐승을 잡더라도 절대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를 흘리고 흙에다가 흘려서 흙으로 덮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는,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최소 7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피 먹는 것을 금했는가? 첫 번째는 이 피가 죄를 속한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이 피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또 짐승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고 그 피를 이 흙으로 잘 덮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물러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6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또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그것이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나랑 상관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것만큼이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 어린 양이 표상했던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죽으시고 대속하시는 그 일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음료를,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겠지만 이 예식은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예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예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은 뭔가 딱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옛날에는 사도들은 매주마다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 기에 한 번씩 하거나 어떤 교회들은 이제 더 생략해서 1년에 2번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 정도는 늘 고수를 하는 이유가 늘 이 중요한 이 사상,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7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선언해요. 나를 믿고 이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 54절에서 또 한 번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너희가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간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라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믿음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있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즙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하고 달라요. 우리는 창조주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스스로 갖게 된 생명이에요.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누군가에게 무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였던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무한 사람들에게 단 끝까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죽더라도 우리는 죽었다고 안 씁니다. 뭐 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 왜? 다시 일어나서 그 새 생명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산소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 운반을 안 해주면 우리 금방 죽어버려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 피가 흐르는 곳이 뭐예요? 혈관이에요. 혈관은 무려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지구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매일 심장 박동이 한번 빵 할 때마다 우리의 동맥을 타고 확 가서 저 모세혈관 저 끝부분 이 손가락 끝 부분까지 피가 싹 통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한번 박동할 때마다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그리고 또 정맥을 통해서 이 온몸을 피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영양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병균들 바이러스들을 다 물리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걸쭉하거나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60조 개 정도의 세포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몸이지만 세포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데 60조 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세포는 뭐 먹고 살까요? 피 먹고 살아요. 피가 이렇게 쫙 흐르면서 영양소와 산소 등을 다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게 피를 통해서 다 공급을 세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좋은 음식이 되어서 좋은 영양이 돼서 다 전달되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이런 것들이 깨끗한 공기 마시면 피를 통해서 이렇게 다 세포마다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 혈액이 사실상은 5리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긴 10만 킬로를 여행하는데 5리터 정도의 혈액이 2개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어요. 성분을 분석해 보면 제가 이 가운데 그림 하나 해놨죠. 이게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까만 부분이 있고 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맑은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그것은 혈장이에요. 혈장. 이제 혈구는 이 진한 부분인데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또 세균 잡아먹는 백혈구.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사예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피가 나면 딱 빨리 응고시키는 혈소판이 있어요. 그걸 혈구라고 합니다. 이 혈구는 이 혈액의 45%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55%는 혈장이라고 하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다 침전시킨 후에 남은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그것이 액체,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 정도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물도 열심히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는 영양분을 제공하고 각 부분에 운반하고 해로운 것들은 다 멀리 운반해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 그 매일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은 요 일들을 하게 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주듯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생명력 바로 죽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도 교제를 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멍하고 그냥 바쁘게 살고 이러면 영적인 생명이 금세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피는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유지시켜줘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체온이 유지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부터 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세균과 피는 싸워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만나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체로 배출하는데 이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를 피하고 많이 연결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피로 사셨어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노폐물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별 더러웠는데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산소가 없으면 어때요? 어지럽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정신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와 살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먼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인 세종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종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마음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또 형제와 화목하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세워주셨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세종예식에 참여할 때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세상에서의 묵은 때 다 씻어내 주시고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